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주일날 아침에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은사를 소유의 개념보다는 나타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혹은 교회와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시점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기도를 하거나 그 어떤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병든 분이 있어요. 아픈 분이 있는데 그 아픈 분을 이렇게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요. 저분이 아픈 곳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분의 치유와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나타남의 그 개념의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과 목적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은사를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품과 기질적으로 주신 이제 그걸 이제 달란트 재능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은사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역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보고 있는 우리가 읽은 그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있는 이 은사들은요. 요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질과 성품으로 주신 은사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이해할 때에 소유의 개념보다 소유의 개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은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만약에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때 예를 들면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은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소유처럼 보여지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성품으로 주어진 것들이고 기질적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또 우리에게 재능으로 주어지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기적인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고 기질을 주셔가지고 그런 기질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질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마치 소유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어진 은사들이 오늘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 나오는 7가지 은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질을 주셨고 어떤 재능을 주셨고 또 어떤 그 동기적인 의미에서의 은사를 주셨는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게 주어진 기질 혹은 어떤 그 성품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그 섬기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내게 주어진 어떤 기질적인 은사들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나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저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이 주신 기질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기질적인 측면에서 지체들을 이해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이런 기질 때문에 그래. 또 이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 이제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들도 좀 넓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질적인 성품이 그래, 그게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비판하지 않죠. 또 자기에 대해서는 정죄감을 느끼지 않겠죠. 그러면서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기쁨으로 섬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동기적인 은사들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은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들을 주셨는가,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과대평가하거나 또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무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 주신 기질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감당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그 지난 주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우리는 한 몸이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는 그 행동이 공동체를 섬기는 거고,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거는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나를 위하여 소비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를 생각할 때 뭐냐면 은혜가 있어, 설교가 좋아,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보여질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고 내가 지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체로서 내가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 입이 방정 맞아. 그래서 입 때문에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한 지체로서 입과 협력하고 또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과 비난이 아니고요. 연약함이 보여지면 그 연약함을 감싸 안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주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몸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혹은 정죄하고 때로는 어떤 고난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그 비난과 판단과 그 고난이 내게 한 고난이라, 나를 겨냥한 고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햇보다도 밝은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각 지체를 핍박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를 핍박했다, 나를 정죄했다, 내게 고난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지체로서 몸을 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몸이 지체를 위하는 게 아니고요. 지체로서 몸을 위하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체는요, 각 지체대로 고유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요, 발은 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가 주어진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각 지체가 다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은 다른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간혹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들, 그게 나타남으로서의 은사든 동기적인 어떤 개념에서의 은사든 그게 나타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더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그리고 나도 저런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비교하고 경쟁하는 의식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는요. 한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가 아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 중에 같은 편끼리 서로 경쟁하고 또 뭐 비교하고 싸우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로서 한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요. 정말 소중한 전쟁터에서 내 생명을 살려줄 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전우를 의지하고 전우와 합력하고 협력하게 되어질 때에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승리가 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전우를 못 믿고 비교하고 혹은 비판하고 혹은 시기하고 경쟁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게 명확한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전우의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요. 서로 협력하고 믿고 그에게 나타나는 각각의 은사들과 기질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은사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몸의 지체를 생각할 때 몸에 팔이 두 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고유의 은사가 있고 그 주신 은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몸을 세우는 소중한 은사고 또 동기들이 되어지고 기질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게 나타남으로서의 은사로 얘기할 때 9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는 7가지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할 때 그 7가지가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각각의 이게 각 지체들인데 각 지체들은 이게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에게 동기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예언의 은사면 예언의 인사에 독특하게 연결되어지는 어떤 기질들이라 그럴까요? 성품들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걸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장점과 또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7가지 은사 중에 대부분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은사의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정확하게 한 은사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기질적으로 이쪽에 주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걸 받쳐주는 보조적인 어떤 특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동기적인 은사는요. 나는 예언의 은사만 있다. 이게 아니고요. 예언의 은사와 또 이게 함께 가는 게 뭐 구제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을 좀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게 보면 내게는 이런 것들이 강한 면이 있어. 그리고 그 강한 면이 있다라면은 주도적인 성품과 주도적인 특징이 내게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질 때에 그게 더 강력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에 따르는 어떤 연약함들을 알게 되어질 때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얘기할 때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게 상황을 바꿔 나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품이 이런 은사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이게
바른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손해를 본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그 예언의 기질, 예언의 은사가 성품적으로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선포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아버지의 마음 없이 선포하게 되어지면 이게 한편으로서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건 장점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단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되 어떻게 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고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저분이 바른 말을 해주시는데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비난해? 왜 나를 비판해? 그러는 당신은 잘 살고 있어? 이런 어떤 불편함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예언의 은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문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취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만 이 문제 해결되어져. 근데 이런 관점이 있어야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의 필요가 뭐지? 이렇게 해야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연구하고 잘 살펴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감각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내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맞아 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면은 죄를 깨닫고 내가 그 말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많이 유익을 받았어요. 이런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내 말에요. 진리를 말했을 때 이런 은사가 없는 분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동의하고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하고 이렇게 수긍하고 돌아오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분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기질과 성품은 다듬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시간과 세월 동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와 의중을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거쳐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이거를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어질 때 그게 성령께서 뒷받침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유익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예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수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경험들 몇 번 하면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무조건 옳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10가지 잘 가다가도 한 가지 틀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늘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은 무조건 옳아. 그러니까 들어야 돼. 왜 안 듣는 거야? 뭐 이러면서 압박하기 쉬운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꾸짖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즉시 내가 말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반응해야 돼. 이제 이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가혹하게 대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것들이요, 이런 성향이 남에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도 작용을 해가지고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왜요? 그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지나친 어떤 죄의식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자책감에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공의 또 정의감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도덕적인 수준이 높고 공의와 정의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을 거로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은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은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굉장히 낮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끼빗 참빗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빗을 때도 도끼빗은 어때요? 머리 빗으면 도끼빗은 머리가 술술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참빗은 어때요? 요걸 이렇게 참빗 뭔지 아시죠?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쪽머리 찌실 때 그걸 많이 쓰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보면은 이 쪽머리 가지고 이렇게 저기 참빗까지 빗으면은요 진짜 이게 뭐죠? 그 뭐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다 걸러져 나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다 참빗 아니고요. 다 도끼빗 아니거든요. 근데 있잖아 도끼빗은 다른 사람이 다 도끼빗이시는 줄 알아. 참빗은 또 다른 사람이 다 참빗대인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참빗의 사람이 너 왜 참빗 아니야? 그러고는 정죄하기 쉽다라는. 도끼빗은요 또 왜 너 참빗 도끼빗 아니냐 이러면서 또 서로 싸우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의 은사 정의감과 공의감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그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게요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럴 우를 범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어떤 그 정의감과 공의감의 이렇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하면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굉장히 정죄한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은사를 이 은사적인 성품이 있는 분들은요 은혜를 구하면서 더 가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깨끗한 양심과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과 이 온유함이 어떤 면에서는 반대인 것 같잖아요. 깨끗하다 그럼 정직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정직하면 다른 사람들 정직한 거 못 보면 막 지적질하겠죠. 나는 정직한데 왜 너는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길들여지고 양순해졌다라는 그런 의미. 훈련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게 있는 공의감, 정의감, 깨끗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의 관점에서의 유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요 잘못한 한 거를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고쳐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걸 이해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잘 말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게 이제 훈련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훈련되어졌을 때 오히려 이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진리로 인한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측면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6개를 좀 되는 대로 오늘 이걸 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섬기는 은사입니다. 이 섬기는 은사는요 실질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태도와 능력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병문안 갔을 때 그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가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지? 요 필요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예를 들면 병문안 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너 왜 아파? 너 죄진 거 있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고요. 이 섬기는 은사는요 딱 가게 되면은 지금 이분에게 지금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뭐 방석이 필요한가? 아니면 뭐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뭐 베개가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섬김과 긍휼과 함께 가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느껴져요.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뭐 구제나 긍휼과도 같이 가는 건 하지만은 가끔 우리가 캠프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 캠프를 갈 때를 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덜렁덜렁 와요. 물론 내 필요한 것만 챙기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다른 분들의 간식까지 챙겨 가지고 오거든요. 그게요. 기질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 같이 이렇게 캠프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혹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강의를 듣거나 집회할 때 특징이 졸리는 거잖아요. 많이 졸리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사탕이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초콜릿이라도 하나 이렇게 먹으면은 그 졸음도 달아나고 오며 가는 길에 또 이렇게 뭐 교제할 때 그런 것들이 교제 수단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이게 보여져요. 저같이 섬김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렇게 그걸 보고 나도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요. 기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섬길 때 가장 필요한 게 재원이잖아요. 돈 들잖아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간식 이렇게 챙겨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는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섬기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 아깝거나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힘들 때는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크잖아요. 그게 안 느껴지겠느냐라는 거.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요. 그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뒷받침하시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경험하니까 그걸 또 더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런 섬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께 한 게, 이웃에 한 게, 아니 그 지체에게 한 게, 이웃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요.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요.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도 죽게 한 거라는 거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도 죽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지체들을 섬김으로써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섬김을 통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요. 풍요롭게 하고요. 자유롭게 해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거죠. 이런 섬김을 이렇게 받으면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이런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특별한 기질 혹은 특별한 감각을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이게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 유익을 구하지.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 저거를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분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게 감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주님이 내게 섬김의 특별한 어떤 기질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구나.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걸 더 활용하거나 아니면 개발하게 되어질 때 이제 소유의 개념 혹은 동기적인 개념의 은사에서는요 이게 개발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나타남의 은사는 우리가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때 그 시점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동기적인 은사들은요 주님이 기질로 주셨고 성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분들은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그럼 내가 요거를 더 발달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야, 맨날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뭐 손해나 보고 사람들이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그 은사들을 통하여 은사들을 활용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지만은 결국은 내게도 엄청난 유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는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어떻게 도울까를 특별히 이렇게 뭐죠,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섬김의 은사가 주어진 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있잖아,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면 언제든지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필요가 있고 어떤 분에게 저런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둔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요, 안 보여요. 집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되게 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질적인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부분이 특별히 보여지고 발달되어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이분이 가면 생기가 돌아요. 왜냐하면 그 필요들을 채워주거든요. 마치 있잖아요, 이게 기계에 기름칠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엔진 오일 주기적으로 갈아주잖아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엔진 오일 갈을 때쯤 되어지면은 자동차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게 있잖아요. 아, 오일 갈아줄 때인가 보다, 이때거든요. 엔진의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냥 막 타고 다니시죠. 처음에 예전에 제가 운전할 때 오일을 갈아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요, 1년을 타고 갔더니 놀라더라고요. 왜 엔진 오일을 안 갈아줘? 누가 엔진 오일 갈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게 말해준다고 해가지고 아는 거는 아닌데, 제가 그런데 굉장히 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알아요. 내 소리가 좀 시끄러워졌다 그러면 아,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구나. 근데 오일 갈아주면은요, 기계가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요. 경험하시죠?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가 특별히 이게 공동체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 모임에 합류하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요. 풍성하게 돌아가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래서 감사해요. 가끔 우리가 왜 목요일 날이라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9시부터 5시까지 집중적으로 주님 찾고 어떤 주제들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저녁 시간에 모이자. 근데 제가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금 맞지 않아 좀 못하는데, 근데 제가 할 때마다 놀라요. 왜냐면은 이렇게 모여야 되면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모이는 데서 이제 사람이 모이면 예산이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예산은 한정적이고 뭐 이거를 뭐 다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있잖아요, 필요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보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뭐 과일이든 사탕이든 뭐든 풍성해. 그 그걸 채워 놓으시거든요. 참고로 저는 한 번도 그걸 채워 놓은 적은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게 채워져요? 그걸 보는 분들을 통해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공급하고자 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공급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기뻐할 때 자기가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걸 채우시는 걸 경험한 분들이에요. 지속적으로 그걸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교회가요, 하나님의 그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건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은사를 깨닫고요, 이런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이지 않는 태도와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보시면서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입도 있어야 되고 손발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다 교회 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입도 주시고 손도 주시고 발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맞춰 주시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 내에 다른 분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요, 이런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들과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재원들과 이런 것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그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서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내 형편이에요. 나도 지금 넉넉치 않은데.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마음을 주실 때 있잖아요. 그 마음을 따라 가지고 섬겨요. 그럼 놀랍게도요.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꼭 2배로 오더라고요. 그냥 내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 했으니까 하나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를 내가 어려운데 혹은 나도 고민을 하다가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2배, 3배를 주시더라고요. 요거 이제 벌써 한 20년도 된 얘기 같은데요. 교회 어떤 지체가요. 제 아내하고 저한테 오늘 목사님 밥 좀 그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분은 굉장히 이제 검검 절약을 잘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은 밥을 먹을 때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우리에게 찾아온 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반드시 주인인 내가 대접을 해야 돼. 밥을 내가 사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도 제가 그렇게 밥 사는 데는 이삭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밥은 자주 이렇게 사는 편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볼 때 뭐 그때 교회가 상당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오면은 밥 사고 뭐 이런다. 그러니까 그분이 밥 좀 그만 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가 밥을 사는 것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지만 그냥 뭐 왜냐하면 이게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안 그래요. 뭐 밥 한 끼 사는 거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싶고 밥 사달라 그래서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없을 때는요, 이 밥 한 끼 사는 것도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은 밥을 우리가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머니 없는데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때는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땡겨 써서라도 그거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요, 항상 없을 때 밥을 샀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이렇게 뭐랄까요, 공급하심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거를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얼마 지나고 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하긴 뭐 목사님네는 늘 뭐 주님이 주시더라 이러면서 편안하게 이제 드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보일 때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준비해 둔 게 있고 근데 요걸 써버리면 그걸 못 하는데 하는 그게 딱 걸림돌이 딱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근데 이게 제 경우에는 많은 경우 테스트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뛰어넘잖아요. 뛰어넘으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어떻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것들이 올 때 무조건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들이 구분이 되어지고 분별되어질 때는요, 기꺼이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경험들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저희들도 가끔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때는요, 뭐 수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상품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저를 줬으면 참 좋겠는데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 좀 전해주세요. 직접 전해주시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사모님이 전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그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요, 뭐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 그 휴가비 혹은 뭐 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꺼이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따라 주님 주실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단점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나갈 때 주님의 인도를 안 받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훈련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어떤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 눈에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섬겨왔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열매들도 보게 하셨고 이러니까 그냥 막 섬겨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어떨 때는 어떤 분의 경우는요, 물질을 통하여 그분을 지금 굉장히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냉정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을 시킬 때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훈련을 내 긍휼의 마음과 내 섬기는 그게 오히려 방해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요, 이게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뭘 하나 할 때도요, 정말 예민하게 깨어 있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지. 주님은 지금 예를 들면 그래, 손목사를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고난이 없이는 안 빚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빚기 위하여,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지금 막 다루고 계시고 어렵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성도들이 보고 우리 목사님은 힘드니까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살펴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바라거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해야 될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좀 하면서도 그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의 어떤 행동들을 취해 주기를 있죠. 물론 뭐 내가 그거를 함으로 칭찬받거나 이건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게 의도대로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기대하지 말고요, 나는 나만 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 맡겨놓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잠잠함에 기다리면서 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돕는 분들은요, 시선이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기 쉽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시간과 재정과 힘을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쓰고 그 일에 쓰다 보면은요, 자기를 돌보는 때 소홀히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토대가 안 되면은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게 탈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법,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또 이와 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건강한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정서적으로 혹은 또 있잖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섬기려고 할 때요 그 섬기려고 했을 때 그 섬김은요 주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반드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빚내 가지고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남을 도와도요 내가 빚내서까지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제 드렸어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개입이 있고 특별한 어떤 말씀이 있을 때는 빚이 아니라 집을 팔아서라도 해야 돼요. 주님이 그 어떤 목적을 그게 이제 나를 다루시는 것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울 때는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돕다가 내가 피폐해지게 되어지면은요 금방 탈진이 올 뿐만 아니라 그게 원망과 불평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요 이게 열정이 지나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가르쳤는지 교회 예를 들면은 뭐 건축하고 뭐 이러고 그러면은 집 팔고 혹은 뭐 줄여가지고 전세로 가고 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게 복되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 섬길 수 있는 재원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내 것 가지고 내가 빚내고 내가 집 팔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전제드립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특별한 경우 있어요. 정말 내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 집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해도 돼요. 근데 어떨 때 우리는요 그게 예를 들면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기대함으로 억지로 뭐 혹은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말 듣고 그렇게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부담 안 갖고 헌금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걸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라면 또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일 또 다른 사람들의 기념일 또 다른 사람들 한번 만나 교제했을 때 그분이 어떤 음식을 잘 먹더라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이요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저는 제 생일도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들 생일도 그렇고 제 아내 생일도 그래요.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일까지 또 기념일까지 기억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그냥 기억이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섬김의 은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또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필요들을 보이면은요 어떤 경우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그 필요에 반응하는 이제 그런 어떤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나는 주님의 어떤 마음으로 했다라고 돕는데 받는 입장에서는요 꼭 그게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이렇게 구제나 이런 것들도요 받을 때 기분 나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도움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감사하다고 받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풀 때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어땠던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려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의 일이 이렇게 먼저 보여지다 보니까 그냥 뭐 내 할 일 하면 되겠지, 뭐 주님 주신 마음이니까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요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게 내 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도움 잘 받는 분들이 나중에 잘 베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때도 주님의 은혜로 그냥 받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뭐 주님의 일에 그냥 초점이 맞추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배려가 좀 부족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받고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상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잘 격려하고 돕게 되어질 때 또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윤활유를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에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에요. 사람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은 뭐예요? 그들의 반응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섬기고 또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사람을 섬긴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섬김을 받고 다 감사를 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라도. 근데 만약에 감사를 안 표한다, 그분은 어떤 게 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그런 단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련시키고 다루시는데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많이 자라나야 할 성품이 뭐냐면 근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 또 시간 사용, 물질 사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훈련을 받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가르치는 은사예요. 이 가르치는 은사는요, 진리를 명확하게 구분질주를 하는 그런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에도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적인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훈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말기가 굉장히 빨라요. 좀 표현이 좀 그럴까? 예를 들면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어떤 분들은 두 개를 지금 연결시킬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대한 명확함이 있으니까 그걸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말 표현이 좀 그럴까? 말기가 빠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가르치는 은사 쪽에 하나님께서 기질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배우는 데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한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그걸 빨리 또 알아들어요. 사람들에게 설명을 쉽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요. 이분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쉽게 이해하고 그 진리를 쉽게 설명할 방법들을 고민하고 연구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게 언어의 훈련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개념 정리도 좀 하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국어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 요즘 여러분 있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은 유튜브 보는 데만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말씀 찾다가 어려우면 그거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구글 들어가서도요. 단어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게 주석까지 다 달려가지고 설명이 쉽게 되어져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은사들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의미에 대하여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설명에 대해서 만족 못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불만족스럽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가르침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의사소통의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분들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러니까 사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거 맞아 틀려. 그거 확실한 거야 아니야. 감정적인 어떤 것보다는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이게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체계화하고 그리고 이 체계화된 걸 알려주기를 원해요. 어떤 일들을 차례대로 알기를 원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분들이 이전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실들을 모아 정리하기를 좋아하고 이를 가능한 많이 알려주려 하고요. 진리를 균형 있게 알려 하고요. 경험을 증명하고자 진리를 제시하기보다 진리를 증명하고자 경험을 제시한다는 거죠. 정보를 듣고 조사하고 확인하기까지는요 침묵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런 제가 보니까 이런 가르치는 은사 쪽이 이렇게 기질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정리하고 제 자신도 못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치유의 은사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치유라든가 회복의 여러 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그거 그냥 머리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빨리 써놔. 그걸 정리해가지고 어느 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좀 써놔야 돼. 그래가지고 몇 가지가 일어났더라고 쭉 꼽아보면서 이렇게 아마 정리하고 써놓을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성향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그런 게 주도적으로 은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식으로 교만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확신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는 거는 진짜 조그만 거잖아요. 사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아는 게 그게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그것들은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도. 그게 교만해지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들을.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영적인 영역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들을 보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너무 여기에 빠져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공부에 아는 지식에 집중해 가지고요. 지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흥미도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신비주의다 이렇게 끌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걸 신비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신비가 없으면은요 생명력이 없거든요.
우리 신앙에 기적이 있어야 되고 표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지식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이 얘기를 하면 너 신비주의자야, 너 경험 중심주의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성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리를 전달하기에 다른 은사보다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이게 이제 교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은사야. 근데 모든 은사는요, 제일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요, 다리 보고 야 너보다 내가 더 소중한 지체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위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요, 한 몸의 지체로서 제 각각의 역할과 소중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기 발가락에 있잖아요. 새끼 발가락이 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은요, 균형을 못 잡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게 다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보다 인간의 지성이 앞설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성령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아는 훈련이 부족하면은요,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지식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가 쉽고, 또한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간과할 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은요, 논쟁하기를 굉장히 즐겨하고 기뻐해요. 우리게 논쟁에 어떤 그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성적인 분들이요. 근데 이게 이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잘못 활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 겸손하게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확인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막 피를 튀기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경향이 뭐냐면은 언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야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뿌듯하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는 분들이, 이게 이제 어떤 가르치는 은사의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다면은 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 이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 묵상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은 꼭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들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지식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권위하는 자요. 이 권위하는 걸 다른 말로는 위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위로의 일로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위로, 권면의 은사와도 관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권면의 은사는 성경 진리를 적용하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거예요 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진리를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을 강력하게 권하거나 일반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격려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필요에 맞는 성경적인 진리를 잘 적용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은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진리함으로 잘 적용하고 잘 자라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라나는 곳에, 성숙하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훈계, 그 다음에 격려,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도록 강하게 권면할 때 이게 훈계의 측면이 있고요. 또 이 훈계는요, 진리의 강력한 적용을 암시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정정하는 유형이 될 수 있어요. 권면을 강하게 하게 되면은요, 행동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면은요, 그게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분이 얘기하면 그게 안 들려요.
근데 은사가 있는 분이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들려져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요. 거기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경 진리를 잘 적용해 갖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올려주거나 세워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걸 이게 격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을 잘 세워주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자존심도 세워주고 또 이렇게 격려하면서 위치도 이렇게 높여주고 이게 이제 격려의 유형이고요. 주어진 상황에 말씀을 적용한 결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되어지는 거를 이게 위로의 측면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잘 위로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잘 이렇게 적용해주고 그 상처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이제 위로의 측면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강하게 반응을 해요. 이게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게 주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이나 복음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돌로 치고 도망가거나. 거기에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면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맞다고 호응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그게 받을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은요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래서 왼수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충고하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종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해줘야 할 말이 생각이 나요. 가끔 제 아내가 그래요. 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왔네. 이런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보게 되어지면 아 저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위로하시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해요. 맞다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했잖아요. 스스로 자기 고민을 털어놔요. 여러분 이제 누구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는데 생전 뭐 그렇게 친하게도 안 지는데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 비밀까지 다 털어놓는 사람 있죠.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보면 권면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한테는요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왜냐하면 찌르는 말을 하니까. 근데 위로하는 사람들에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와 대화를 하는 걸 즐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권면의 은사 쪽에 기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때 야 이거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긴급한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거를 꼭 말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성경에서 깨달은 것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걸 굉장히 즐거워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걸 굉장히 기뻐요.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권면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분들은요 들은 걸 있잖아요. 삶에 적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듣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꼭 그거를 적용해 봐요. 그리고 적용의 결과가 뭔가. 그래야 그게 자기에게도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본보기를 제시해주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소망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영적인 원칙들을 배우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흔히 얘기하는 게 내가 겪었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권면 위로의 은사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시간을 내기를 좋아하잖아요. 대화하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 뭐냐면 가족만의 시간이나 개인적인 어떤 책임들이 소홀해지기 쉽다라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은사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섬겨야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면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들을 그 뭐랄까요, 면하는 그 면제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균형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내 삶과 이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돌보고 섬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요,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개인의 건강을 돌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가족들을 내팽겨쳐 버린 우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많은 사역자들이요,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온 마음을 다 교회에 쏟고 뭐 성도들에게 시간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먹고 걔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걔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근데 사실은요, 가장 먼저 붙여진 양들이 그들이거든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들도 신앙 안에서 자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요, 교회 목회자들 중직자의 자녀들이요, 주님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얘기냐라는 거죠. 한 영혼 구하겠다고 모든 걸 드렸는데 진작 내 자녀들, 내게 맡겨진 그 양들은 지금 헤매고 있다라. 물론 그들요, 저는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돌아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보낸 수많은 그 흘려보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려야 할 그들이 수년씩 혹은 수십 년씩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이게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빨리 그들을 돌이키고 이 균형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상담할 때 상대방의 문제들을 완전히 듣기 전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 미리 결론을 내려요. 그럼 오류가 일어나겠죠. 충분히 들어줘. 왜냐하면 이게 경험이 앞설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로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했더니 돌이켰어. 좋은 열매들이 맺혀졌어.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모든 은사는 나 때문에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리고 이게 결국은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사들은요,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게 정말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죠. 자, 이 권면에 또 경험이 굉장히 앞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가르침을 피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균형이 이렇게 불균형으로 갈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경험 우선적으로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상담하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들이 맺혀진 게 이게 경험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출처가 뭐예요? 가장 먼저는 성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통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경험은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성은 전통의 통제를 받아야 해요. 전통은 성경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성경 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중시하다 보면 성경도 내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경험, 이성, 전통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내 권면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가 됐든 간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제 종 아니잖아요. 목사 종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뭐 서운할 거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권면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으면은요, 표현이 좀 그래.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얘기를 했으면은요, 그거 듣고 안 듣고는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실 거예요. 합당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요. 아멘.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편안해요. 그리고 책임과 의무의 어떤 균형들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고 하고요. 지나치게 의무에 매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의무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생이 있는 거예요. 혹은 또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개발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주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그분들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인도하고 계신가,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뜻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빨리 할게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주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이런 일을 하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섬김의 은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건 나누는 은사예요. 나누는 은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유롭게 주는 능력이며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단순하게 나눈다라는 순수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눈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제하는 일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따라 그걸 가지고 갖다 썼대요. 이제 그게 구제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논밭 팔아가지고 그 다 구제하는 데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권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동력하고 동참하고 그걸 또 나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좀 돕기 위해 가지고 우리 헌금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와달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 필요한데 왜 나 안 도와줘? 이런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근데 나 왜 안 도와줘? 이거는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주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을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넓게 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필요가 보이면은요, 나 도와달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 도우십시다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를 기꺼이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분 좀 도웁시다. 아니면 다른 교회 좀 도웁시다. 어느 교회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 도웁시다.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뭐 돕고 지체들을 필요를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더 잘하게 되어지면은요. 예를 들면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선을 좀 열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이제 구제 은사와 굉장히 밀접한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인식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면 도와주려고 신속하게 그 책임을 져요. 내가 감당해 볼게요. 내가 이 일을 맡아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요, 뭐 나서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구제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방법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아요. 이분은. 그분의 필요가 뭔데 이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지, 채워줘야지, 이게 주님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보여지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게 없는 분들은 구제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은사들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요, 이게 필요를 있잖아요, 채우기 위하여 이게 구체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켜요. 이게 도와주자 그러면은요, 은사가 없는 분이 얘기할 때는 그냥 지나쳐. 근데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안 도우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게 되어지고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청빈한 생활 방식으로 이분은 돈을 신중하게 관리해요. 그래야 이게 다른 분들에게도요, 이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돈 관리 잘해요. 그리고 청빈하게 해요. 그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확신과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길을 찾아요. 여러분, 이게 은사가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마음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를 들면 긍휼의 마음, 뭐 구제의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이것이 특별히 있는 사람들을 얘기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 것을 나누기를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은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후한데 자기에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박하죠.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너무 아끼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우리가 물론 근검절약하고 해야 되는데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꺼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잘 쓰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근데 단점이라기보다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필요는 보이는데 자기 가족들의 필요는 아니고 지나치게 아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보다는 이 구제의 은사에 있는 사람 쪽에 기울어지기 쉬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해야 돼요. 자기를 바라보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타락하게 되면 그걸 즐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은사들이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은 자칫하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훈련해야 될 우리의 성품은요,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그 청지기가 뭐예요? 맡은 자로서 다만 나는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요, 다스리는 자예요. 이 다스리는 자는 뭐냐면, 이게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일하고 계시고 어디로 가야 할까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다스리는 은사예요. 자, 일반적으로 한 교회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언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인적 자원과 시간을 잘 안배해요. 그리고 교회 전체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있고요. 이들이 함께 결정을 내리고 함께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일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집단의 방향이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역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하거나 구조를 세우고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다스리는 은사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주님이 은사를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요, 요셉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한 제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한 민족을 위기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런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될 건가 이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으면 좋은데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혹시 제게 이런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더 부어질 수 있도록. 근데 제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주도적인 은사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뭐 지시하고 이끌고 이쪽으로 가자 이 소리는 잘 못해요. 근데 그런 은사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 개발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잘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충성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냥 자기 일 하면 되는데 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안 따라오면 막 야단치고요. 이러는 그런 어떤 잘못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뭐예요? 주변에 이분하고 뜻 맞는 사람만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겠지만은 생각들이 다르고 다양성이 있고 공통성도 있지만 다른 여러 다양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예요? 나를 봐, 내가 봤으니까 나를 따라야 돼. 나를 안 따라오면 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결국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위험성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에 매진하느라요, 성품을 그러니까 인격을 다듬는 일에 굉장히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가진 분들은요, 강하게 사람들을 압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이런 그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은사들을 활용할 때요, 교회가 세워지기보다는요,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바른 관점에서야 하나님의 어떤 은사 사용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면 인품과 성격을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휘저지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과 위주고요. 보이니까 달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달려갈 때도 멈춰서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듬어야 할 게 뭐라고요? 인품, 인격, 성품, 이 부분을 지금 다뤄 나가야 되겠고요. 네. 단 줄 알았더니 하나가 또 남았네요. 그게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동정을 베푸고 위로하며 짐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민망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감싸주는, 또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해요.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유익을 주려고 애쓰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요. 순결한 사랑을 느낄 줄 알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고, 이런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해주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치유해주고 나는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 깊은 충성을 기대하고 시간이나 관심을 요구한다라는 것. 이게 그걸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하자,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긍휼의 은사가 있으면은요, 그가 지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징계하고 정확하게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똑바로 길을 못 가요. 근데 그런 은사가 있으면은요, 이게 복잡한 걸 피하려고 해요. 그냥 감싸 안아주기만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보다는 정서에 의해서 어떤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그냥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과 그런 결정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은사들을 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도덕적인 자유함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도덕적인 정결함과 성품이 올바르지 못한 혹은 잘못된 관계로부터 보호해주기 쉽다라는 거죠. 긍휼의 마음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 보면 그 동기화되어져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뭐랄까요? 같이 가버려요. 근데 이게 도덕적인 순결이나 아니면은 주님의 어떤 기준 앞에서의 자유로움, 정의에 대한 어떤 그게 없으면은요, 원칙 없이 흘러가 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면은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어떤 것들을 좀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은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좀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이 주님이 내게 기질적으로 주신 은사와 관련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은사가 없는 분들이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하고 협력하고 연합하게 될 때에 그야말로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래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예배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6장입니다. 6집 106장.